여러분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앵콜을 하고 찬양을 한 곡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 설교가 짧아질 테니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한 빅카드를 몇 가지를 준비했기 때문에 제 설교는 오늘 길지 않을 겁니다. 제가 많은 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봤더니 우리 회장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광교회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 남성교 회원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년연합회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젊으세요? 제가 보니까 다들 30대, 40대로 보이시고 50대 넘으신 분들은 별로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젊고 활기찬 우리 대전노회 남성교연합회 우리 회원들을 저희 교회에서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저에게 젊게 사는 비결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배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오전 예배 드리시면서 각 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저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날 받은 만나를만 먹어야지 그 만나를 또 받으면은 그 만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전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오늘 하루 동안 필요한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한테 은혜를 끼치라고 하면 그것은 제가 큰 결례를 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외식은 다양하고 화려하고 자극적입니다. 보기에 맛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외식은 각종 성인병을 우리에게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내 집 우물에서 기른 물로 지은 밥이 최고고 집밥이 건강인 것입니다. 케이블 TV, 인터넷, 특별히 유튜브에서 받은 은혜는 외식과 같습니다. 온갖 병을 유발합니다. 우리는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주의 깊게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집에서 기른 우물에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성도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필요한 은혜를 교회에서 오늘 다 받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영광교회에 와서 영광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영광교회 목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를 잠깐 보고 또 영광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잔치에 함께 나누고 여러분이 필요한 회무 처리를 하고 가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무척 분주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5월달 가정주간을 맞이해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세우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5월 첫째 주에는 욥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지난주는 시편의 말씀, 이번에는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바로 스승의 주일이자 오늘 바로 이 전도서의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는 우리 스승의 날을 맞아서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합주회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 1부, 2부, 그 다음에 오후에 찬양과 기도회까지 인도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여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상영되었던 많은 영상들 중에서 하나의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남선교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광교회 남선교회를 보여주는 영상 하나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볼수록 설교 시간은 그만큼 짧아집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한 4분짜리 영상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불타는 이 마음을 믿어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완전 찐이야. 연애 명소. 우리는 오케이. 미녀 오케이. 미녀 오케이. 미녀 오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여, 역시 전, 전도는 명, 명확하게 수, 수고를 두자. 수적으로 5명이 있는 제일 남성교회다. 오케이. 역시 전, 전도는 명, 명령에서 수, 수행한다. 역, 역시 3년 후에 전, 전부 모여서 명, 영원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수, 수많은 영혼들을 전달합시다. 역시 우리는 전 명 명령하고 수 나왔다. 올레 망설이지 말고 사여 전도회로. 너무 많이 못 지키죠? 행복 3년째 파이팅. 와, 예배 최고, 봉사 최고, 섬김 최고, 일어 화이팅! 자,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이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변치 마시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 그대여 변치 말고, 오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의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광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이 남선교회 원래에 또 참석하고 회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또 영광교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일까, 영광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영광교회 아버지가 참 오래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영광교회는 지난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력 투구를 다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몸을 던지는 헌신을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영광교회는 회복의 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회의 전폭적인 도원 지원과 또 우리 남선교회 또 여전도회 많은 분들이 저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영광교회는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구에 저희 교회 주보 한 장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주보는 그 교회의 얼굴이자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가실 때 영광교회 주보 하나 가져가셔서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영광교회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70대 이상 된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이 골든 경조부란 부서가 있는데 우리 함양 대봉산에 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양교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수고하셨는데 교회를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행복 찬양으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는 행복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행복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고 집을 향해서 갑니다. 교회는 천국 모델하우스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천국 잔치고 교회는 천국 문화를 꽃피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야곱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야곱에 대해서 줄줄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는 속임의 명수, 그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병에 걸린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뛰는 사람이라면 외삼촌 라반은 한술 더 뜨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역시 속임의 명수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야곱은 또 그 삼촌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뻔히 눈을 뜨고 삼촌 라반에게 꼼짝없이 당합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힌 일을 겪게 됩니다. 7년을 더한 속임의 대가를 철저하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는데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단지 통과 의례 정도로 그는 받아들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피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분노한 형이 군대를 이끌고 야곱에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징태양난의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길에서 이제 삼촌을 조우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한 형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자기가 혼자만 살겠다는 기가 막힌 꾀를 내게 됩니다. 모든 하인과 그리고 자기가 거느렸던 모든 재물을 보내서 형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도 마음에 놓이지 않았는지 심지어 처자식까지 먼저 형에게 보냅니다. 분노한 형의 칼날에 희생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저하지 않고 자기만 혼자 남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 목숨만은 부지하겠다는 이 야곱의 얄팍한 수, 심지어 처자식까지도 기꺼이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날 밤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더 이상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분노의 형의 칼날과 맞서야 됩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씨름은 단순한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가 걸린 씨름이고 야곱의 생사를 오가는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환도뼈는 인간의 힘의 중심을 상징합니다. 어떤 성서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남자로서 그날 밤에 성적 지능을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의 근원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지고 성적 불능의 상태에서 그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야복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을 부정하고 이제 야망이 욕망이 더 이상 속이거나 속일 수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그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경노한 삼촌을 만져주었고 분노한 에서의 마음을 만졌고 그리고 야곱을 만져주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옛날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고 새로운 인생이 그에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의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100세 때 얻은 기가 막힌 아들을 어느 날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선택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100년의 인생을 부정해야 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선택합니다. 순종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선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일강 갈대 삼자에 던져진 이력편주의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유명자요 화려한 이집트 왕자에서 그는 살인자요 지명 수배자로 전락합니다.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무명자로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40년간을 도피 생활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 야곱이 모세가 도망쳐 나온 곳이었습니다. 지명 수배자 명단에 올라 있는 곳이었습니다. 모세를 언제든지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바로 왕의 무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순종은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모세에게 항복을 요구합니다. 모세는 그날 야복강을 건너서 애굽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모세의 기적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는 10가지 재앙을 그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기적이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반석에서 나는 물로 먹여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지글거리는 태양에서 보호해주고 낮에는 살을 에이는 추위에서 지켜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되어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직접 보고 그 땅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바로 그날 야복강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와 제사장들과 대결을 벌입니다. 그런데 850대 1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엘리야는 12척의 이순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래도 12척이나 있었지만 엘리야는 850대 1의 홀혈단신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의 서슬파란 살기가 등등한 적진의 한복판에 홀로 집을 들고 뛰어들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엘리야의 단 3마디의 기도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막말로 작살내버립니다. 엘리야는 그날 엘리야의 야복강 갈멜산을 건넜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다메섹에서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사울, 그는 당대의 최고의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바리새인의 적통자였고 최고의 율법 명수였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거침없이 모든 것을 삼키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다메섹에서 사울은 거꾸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오직 사울의 눈에만 예수님이 보입니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날 사울은 바울이 되고 사울은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야복강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야 살 수 있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요구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야복강, 여러분, 그 야복강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재정의 압박일 수도 있고 깨어진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생활과 사회생활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뒤흔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두려움과 그리고 견딜 수 없는 불안과 염려 앞에 우리 인생의 야복강, 내 인생의 야복강, 피해갈 수 없는 야복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오직 이 야복강은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만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실 때만 우리는 이 야복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2026년에 여러분 인생에 펼쳐진 이 야복강을 건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